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초청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밖에 싸우니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감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예배를 벤치마킹, 응용하며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평생의 예배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만물로 예배하는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다윗에 앞서 그는 누구인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인물로서 일 속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위로 형들이 7이나 있는 막내이며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잔뼈는 아직 다 자라지 않는 자잘하고 가는 뼈를 가리키죠. 그런 잔뼈가 어른뼈처럼 굳어질 때까지 어떤 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몸에 벨 정도로 익숙하고 능숙해졌다는 것을 잔뼈가 굳다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내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했지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옮겨드리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 사울도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를 출전하게 하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의 용맹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의 믿음도 모두 양떼를 치는 경험 속에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 속에서 잔뼈가 굳으면서 다윗은 매사의 일을 잘 처리하는 일머리가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의 일머리가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인정하고 신하들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다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형을 7이나 둔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치이면서 자랐어요. 귀공자로 자란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면서 자랐고, 그가 말하듯이요, 그렇게 사자나 곰하고 싸움을 하면서 컸어요. 아하.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을 여러 면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일 속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은 바다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형을 7이나 둔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치이면서 자랐어요. 귀공자로 자란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면서 자랐고, 그가 말하듯이요, 그렇게 사자나 곰하고 싸움을 하면서 컸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울 왕에게 호감을 사서 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은 유명합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반해 가면서 다윗을 구출해 주었어요. 제사장 아비멜렉도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된 것도 그가 많은 위기와 여기저기 치이며 낮은 자리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인 블레셋 쪽에게로 가서 자신을 의탁한 적이 있어요. 그곳 왕은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었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왕에게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라며 경계심을 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어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성문 문짝귀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극적거리기도 하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죠. 그 왕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미친 줄 알고 경계심을 풀었고, 그 사이에 다윗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런 데서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행운아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런 처절한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는 거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백성들은 사울이 죽은 후 왕으로 옹립을 하였고요, 유혈 사태를 벌이면서 왕 자리를 탈취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추대했다는 것이죠. 옹립을 하였고, 다윗은 정권이 차츰 안정되어 갈 때 국정 최우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 지금부터는 법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온 법궤를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 법궤를 모셔오다가 불행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법궤를 이동하던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자신의 선한 의지를 몰라주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용기를 얻어 자기 성으로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어요. 그들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면 복을 받았고 법궤를 무시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법궤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관심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 왕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끝은 비극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법궤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말해줘요. 분명히 그는 흥분과 설렘으로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운반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반했습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6걸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궤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었을 때, 지난번엔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느 정도 옮겼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었어요. 몸과 마음과 물질로 예배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통 다른 왕 같으면 아무리 기뻐도 이렇게 춤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왕의 체면,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니고 예배자였을 뿐입니다. 왕복이 아닌 베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기쁨을 춤으로 승화시킨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운반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잔치같이 즐거운 법궤 운반 행렬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마도 미갈이 볼 때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유치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왕이 저렇게 경거망동하게 춤을 출 수 있단 말인가. 법궤를 모시고 오르면 점잖게 예의 바르게 모셔오지.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그렇지만 미갈의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춤추고 기뻐하면서 마침내 법궤를 다윗성 준비한 장막에 안치하고는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몸만 물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는 귀가시켰어요. 같이 읽어보실까? 19절. 다윗은 법궤를 다시금 모시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먹을 것을 선물로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이제 자기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예배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서로 덕담을 나누며 축복하십시오. 같이 떡을 떼면서 축복하십시오. 점심 드시면서 같이 축복하고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족을 축복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가정에 돌아가면은 성경책 가방을 어디 집어 던지지 말고, 그리고 옷 벗고 TV 보고 밥 먹고 하지 말고 가방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가정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줘도 되고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 계속해서 은복을 받을 성도의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뻐하며 축복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말았어요.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못할 망정 다윗이 춤춘 행동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다윗이 그런 추태를 부렸다고 했어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춤을 추다 보니 의복도 흐트러지고 몸이 드러나고 했을 것인데 다윗이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트집 잡고 비난하는 거예요. 미갈의 이런 발언과 시선은 다분히 무지와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춤추면서 뛰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금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곧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 21절 끝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춤추고 뛰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갈이 보기에 아무리 천한 행동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자신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해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미갈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업신여기며 비꼬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던 것이죠.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평생 불행해야만 했음을 23절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비아냥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설교를 비난하고 비꼬고 비하하거나 예배에 아멘 등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나무라면서 비아냥거린다면 온당치 못한 태도로 복을 걷어차는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미갈은 평생 불행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춤추는 예배자입니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춤으로 변하게 된 다윗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법궤를 이동한 후에 더욱 활발한 예배 생활을 하였어요.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4절에 보면은요,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날마다 조석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평생의 예배자로 산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평생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평생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영혼이 춤을 추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최고의 경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거부하는 영혼은 절대 춤을 출 수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나 기쁨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회복하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며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이 춤을 추게 하는 가장 좋은 영적 행위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어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자 다윗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춤을 추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즐거워서 추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서 스스로 춤을 추었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춤을 추었다는 표현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영원히 춤을 추고 싶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릴수록 좋습니다. 한 번 드림보다 두 번 드림이 좋고요, 두 번 드림보다 세 번 드림이 좋습니다. 아무리 무뎌진 영혼이라도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성이 추방당하고 신령한 영성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요, 예배에 소홀하면 그 영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고 싶은 영성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 은혜 속에 젖어 춤을 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할 때입니다. 막 손을 두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 낳고 때는 하죠. 막 성령이 임재하면 너무 좋아. 아무도 없으면 막 춤추고 돌아다녔을 텐데, 이게 어떤 예배의 집례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집례자의 어떤 절제의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돼서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춤을 출까. 우리는요, 영혼이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보듯이 진정한 예배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예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춤을 추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유치원 다니는 우리 자녀가 춤을 추면 부모가 가만히 멀끔히 쳐다보기만 합니까? 같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내가 춤을 추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춤을 추신다고요. 그러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장로의 정통을 지킨다고 주일 낮 예배는 너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멘 소리도 없고 손 드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 집회에 가보면 아이들이 방방 뜁니다. 저도 가서 방방 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눈물이 작작 흘리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희열을 위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뛰노는 것은요, 행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기쁨을 강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찬송할 때도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것처럼 하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받을 때도 수시로 아멘, 아멘 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의 심정 다 이해가 됩니다.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어떤 체면이나 시선을 의식하는 절제의 브레이크를 풀어놓으십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풀어놓으십시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손 들고 찬양하시고요. 주님께서 감동 주면요, 아멘 하시고요. 아멘. 예, 잘하시네. 예, 아멘 하시고요. 그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춤을 추는 거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범사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춤추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은 흡사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이리저리 방방 뛰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된 다윗,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춤까지 추며 몸, 마음, 물로 예배하는 다윗, 그야말로 다윗은 천국 아이입니다. 하나님 아이예요. 다윗이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였기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평생의 예배자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의 예배자인 다윗을 벤치마킹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자이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평생의 예배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 서는 해야인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